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마다 다음 달 거의 마지막까지 이 에스더서 다 볼 건 아닙니다만 중간중간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할 내용들만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힘이 없지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늘 임해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건 그렇구나, 알았어 지적인 어떤 지식으로 그치는 이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하면 그 이해가 진정한 이해냐? 내 방식대로의 이해예요.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어요. 그거 내가 알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잘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해했다고 하지만. 자, 그리고 이해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나 그거 알아. 알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행동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들리고 내 마음속에 감동되는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뭐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거거든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이해가 쏙쏙 들어오는데 이래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전혀 안 돼.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시지? 오늘 은혜 못 받았어. 이런 관점으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오늘도 어찌되었든 간에 생명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들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그 어느 것이든 하나를 붙들었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더서는 배경이 고대 페르시아 제국, 다시 말해서 바사 제국 속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 기간이 있었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그 주변 나라의 역사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두 왕국이 다 멸망당할 때 가장 그 지역에서 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잡혀갔지요. 근데 아무리 강한 국가도요 영원하진 않아요. 그 바사 왕국이 넘어가고 무너지고 이제는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 왕국 가운데 있어졌던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네 사람의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나중에 이 아수에로 왕의 아내가 됐죠. 그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왕후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때때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결국 자신만의 전략을 짤 줄 아는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에스더서에. 자, 그 다음에 하만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관리였습니다. 한마디로 악역을 맡고 있지요. 자신의 야망에 따라 계획하고 환상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가 있어요. 에스더의 외삼촌입니다. 조실이 계획을 세우는 용이 주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을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바사 왕국의 왕. 이 사람은요, 캐릭터가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없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중요한 성격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말씀이 없어요. 그 속에 말씀으로 사로잡힌 게 없고요. 한마디로 말씀으로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 없는, 대책 없는 행동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요, 에스더가 나중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죠. 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에는 하만이라는 나쁜 그 어떤 대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포로로 잡혀와서 자기네 종같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이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까 죽일까 뭐 이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는 꿈을 야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자기들 무리들끼리 쑥닥쑥닥 하는 것을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듣습니다. 듣고 에스더 왕비한테 왕후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그 왕후 에스더가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모반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이거 발견해야 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머리가 있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왕비, 그 누구한테 들었어?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드게에게 들었습니다. 모르드게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어야 되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도 없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대신 왕이 되려고 모반을 꾸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하지 않으면 아하수에로 왕처럼 세상의 물결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꾸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죄악 가운데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 가운데 나의 행동과 생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흐름, 세상의 흐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가 포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흐름에 내가 쭉 올라타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흐름에 타지 않냐고 내 생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거나 아니면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생각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은혜라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과는 자꾸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고 나를 그 하나님 말씀에 그냥 푹 태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섭리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수에로 당시에 주변 몇 개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무수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지만 말씀에 자극이 없었어요. 누구에게인가 뭔가 들어서 알고 있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자극을 받아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자꾸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있는 자기들 같거든요.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난 살고 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살지 못하는 내용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면 자꾸 양심의 가책, 믿음의 가책을 느끼고 아유 난 저렇게 못 사는데 하나님 저렇게 살게 하는 게 없어요. 자극을 받아야 조금씩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자극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요. 아니면 퇴보해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들을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수아비 왕이 됩니다. 권력은 가지고는 있지만 허수아비 왕이 되어서 에스더서 10장의 내용들을 다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은 편에 있는 하나님 편에 있는 모르드게 그리고 악한 편에 있는 하만 여기서 왕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어떤 날은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을 경계하다가 어떤 때는 이 사람 말 듣고 이쪽을 경계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왕인데 종도 아니에요. 종이면 주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한다면 이쪽 주인 말도 들어야 되고 이쪽 주인 말도 들어야 되겠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면 두 사람을 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끌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근데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허수아비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도 움직였다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이 말하는 대로 움직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늘 하나님 편으로 기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과 어떤 사상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극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타 직접 보시기도 하셨겠고 아니면 TV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낙타에 보면 육봉이라고 그러죠. 2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왜 낙타에는 그 육봉이 이렇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 딱 하면 앞뒤로 딱 맞기 때문에 넘어질 일이 없다, 쓰러질 일이 없다, 떨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육봉이 생겼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은 보통 재미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육봉은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인 것이에요. 지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낙타의 특성이 뭡니까? 그 척박한 어떤 모래밭 속에서도 며칠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동안 가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육봉에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지방을 태우면서 영양분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으로 그것을 에너지 삼아서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어도 갈 수 있다는 거,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초록초록하고 물이 흐르고 이런 데를 우리가 거닐는 삶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뜨거운 태양은 있고 차디처럼 느껴지고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전혀 없고 이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괴로움만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힘으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때는요 아무 말씀도 안 들려요.
기도의 힘도 잃어가요. 때로는. 너무 극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요, 기도의 힘도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자, 그때는요, 여러분들, 내 속에 말씀이 넉넉하게 저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에너지 삼아서 인생의 광야길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낙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나 예수 믿으니까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는 늘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습니다. 늘 초록초록하고 시원한 냇물이 흐르는 그런 어떤 환경의 삶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광야길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때를 위해서 말씀을 많이 비축해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는 거. 다른 말은 내색인지랄 뿐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넉넉히 그 광야길을, 넉넉히 그 어려운 척박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말씀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충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의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쳐져 있지 않으니까 그들 인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광야들이 생기잖아요. 주변에 강대국들, 주변에 어떤 족속들이 크게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잖아요. 살 맛이 하나도 안 났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게 광야길입니다. 사사기에는 14명의 사자가 나오는데 그 1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느꼈어요. 적박함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나 살맛 하나도 안 나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비축되어 있으면, 오늘 제목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면 그 말씀을 불태워서 신앙으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냈을 텐데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붙들린 게 없으니까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서 내 소견대로 살아간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걸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내 소견은 사라지고 내 소견은 점점 없어지고 내 속에 있는, 내가 붙들려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하수에로 이 왕은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아요. 충동적으로. 생각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충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에스더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잖아요. 자기 아내니까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럼 이게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쁜 부인 보고, 아 여기 어떻게 나와 있어? 아 이뻐 죽겠네. 뭐 줄까? 달리는 대로 내가 다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거야.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정말 나라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사라는 왕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바사라는 큰 왕국이 반으로 쪼개진 겁니다. 쪼개질 뿐만 아니라 쪼개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호시탐탐 독립을 누렸던 많은 지방과 나라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독립운동을 펼쳐서
나라의 내란이 될 겁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이쁜 부인 보고 그냥 자기 충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그것뿐만입니까? 하만이 악역을 맡고 있는 그 나라의 대신이 있다 했죠. 하만.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내놓으면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합니다. 무슨 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조서를 꾸민 겁니다. 조서를 꾸며서 이 조서를 다 붙이자, 지방마다 다 붙여놓고 어기면 끝장내자는 거죠. 어기면 죽이자는 거죠.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물론 왕한테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초점은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않았습니다. 그 중에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않았습니다. 그럼 왕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어서를 왕의 명령을 꾸며서 실행을 시키면 어떤 조카들이 나타날 것인가? 정말 말을 잘 듣고 왕에게 충성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나라의 소란이 일어날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말씀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이 하만이 돈 가지고 와서 조서를 어서를 좀 꾸며달라고 하니까 인장반지를 죽여버리잖아요. 인장반지가 뭡니까? 왕의 명령이거든요. 그 도장만 찍으면 어떤 조서를 꾸미든지 그 도장만 찍혀있으면 그대로 실행해야 되거든요. 하만이 욕심을 가지고 흑심을 가지고 왕이 가서 돈 주고 조서를 꾸며달라니까 돈 가지고 뭐 보고 기분 좋아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 없이 하만이 하자는 대로 내 인장분장 그랬어.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마음대로 써도 돼. 이게 왕입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8장에 가면요. 이 인장 반지를 누구한테 주는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에게 줬죠.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니까 잘됐다 박수 치지만 왕이 그럴 수가 있어요? 마음의 충동에 따라서 둘이 반대되는 사람인데 한 번은 이 사람한테 줬다가 한 번은 이 사람한테 줬다가 말대로 생각 없는 사람이니까요. 생각 없는 사람은요 아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무 결과물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살면은 아무 소득 없어요. 아무 은혜 없어요.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한 그대로를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말씀에 붙들려 있었던 에스더 그리고 모르드게 이들이 승리하잖아요. 하만 계략을 꾸미고 악을 행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는 장대 높은 데 꽂혀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거거든요. 하만. 근데 오히려 자기가 그곳에 달려 죽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아하수에로 왕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주야로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 심령과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완전히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돼버려야 되는 거예요. 건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하는 실천의 내용들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있어요. 하나님 책임져 있어요. 사실 에스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왕에게 가서 여러분 에스더를 잘 압니다만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왕 앞에 가서
간곡히 부탁을 하잖아요. 그 부탁이 들어져면 허락이 되면 대단히 좋은 거지만 그게 허락이 안 되지만 왕에 대한 모욕으로 인하여서 왕비이지만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이야기를 대언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하나님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오히려 그의 자리를 더 빛내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